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은혜 받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세상의 모든 일에는 다 기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닌데 도무지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도 정말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루터는 은혜는 지나가는 소낙비와 같다. 그러므로 기회를 잃으면 그 은혜를 못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받을 기회, 구원받을 그 기회를 놓치면은 다시 그 기회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기회를 참 우리가 많이 가질 수 있겠는데 은혜 받을 기회, 이 구원받을 기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이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5절로 16절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은 헬라어로는 카이로스라고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 기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정해주신 그 시간, 이 카이로스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할당해 주시는 이 기회가 있는데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기회를 잡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은 사람들, 이 인생이 바뀌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이 한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35절에 보면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러한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 순간에 이 소경은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은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잠잠하라 잠잠하라.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고 외치니까 예수님의 관심을 끌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이 소경의 앞에 오셨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하여 줄꼬? 그러니까 이 소경이 하는 말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시로 앞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소경이 눈을 뜨게 되었다. 이것은 천지개벽한 것입니다. 정말 인생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좋은 기회를 이 사람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바로 그 주님의 은혜를 받는 인생이 가장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좋은 기회, 은혜 받을 기회, 구원 받을 수 있는 이 귀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들은 인생은 영원한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참 안타까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그 내용인데요, 이 부자는 물질이 많아서 날마다 파티를 하면서 그렇게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쳤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희비가 엇갈린 거예요. 이 부자는 지옥에 간 겁니다. 나사로는 가난했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낙원에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살 그 장소에 너무나 판이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살 때는 가난한 그 나사로는 정말 형편없는 삶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정말 죽고 난 이후에 가장 축복된 인생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되었고, 이 부자는 생활이 넉넉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생활을 그렇게 이 세상에서 하다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놓쳐버리고 죽었는데 지옥이었습니다. 그 지옥에서 너무너무 뜨거우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혀를 좀 물을 좀 한 방울이라도 서늘케 좀 해주시죠 하고 애원하잖아요. 그러면서 내 집에는 지금, 우리 아버지 집에는 지금 이곳에 오지 아니한 형제 5이 있습니다. 그 형제들만큼은 절대로 이곳에 와서는 안 되겠사오니 나사로를 좀 보내서 이 집에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애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을 때, 구원 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바로 그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보다 더한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원 패밀리 데이를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사랑하는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러한 분들을 정말 우리가 초청해서 그 귀한 분들이 모두가 다 정말 그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있는 23일 원 패밀리 데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안타깝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은혜,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인데 그 받은 은혜를 무의미하게 만들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에 합당한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교회 성도들이 은사를 받았죠, 능력을 받았죠, 성령 충만을 받았죠.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 은혜를 정말 무의미하게 그렇게 다 쏟아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헛되이 하는 그런 삶이 되느냐 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됐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까? 그들은 첫째, 다른 가르침을 쫓고 진리에 굳게 서 있지 못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아니 복음을 전했는데, 바로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큰 성령의 은사도 받고 은혜도 받고,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아볼로를 통해서 또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았어요. 아니 그러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성도들을 꾀는 것입니다. 야,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냐? 할례도 받아야 된다. 야, 은혜 받았으면은 영이 중요한 거지 육은 아무것도 아니야. 뭐 죄를 져도 괜찮고, 막 이상한 교리로 막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은혜 받은 성도가 이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귀한 복음을 받은 성도가 이 다른 가르침, 이 잘못된 가르침, 이 이단에 빠져서 결국 참복음에서 떠나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 성도는 뭐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된 것입니다. 바로 축복의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저도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속상하고 안타까울 때가 뭐냐, 아니 복음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던 사람이 아니 잘못된 그런 이 거짓 가르침, 이 꾀임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떠나서 그리고 방황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때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요 성경 공부 잘 가르치는 데 있다고, 그 다음에 예언 은사가 기가 막히게 예언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깨워가지고 성도들을 미혹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곳에 가서 결국은 말씀을 자꾸 듣고 그 다음에 기도를 받고 하다 보니까 결국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축복을 받을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그런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교인들은 세상 유혹과 타협하고 죄짓고 사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0절로 21절 보면,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여,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 받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 돼서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그리고
당을 짓는 겁니다.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바울파요, 나는 게바파요, 나는 그리스도파요. 파당을 짓기를 하진 않나.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간음을 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은사까지 받고 은혜까지 받은 사람들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리고 이 음란한 이 간음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생겨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받은 은혜를 세상에 다 쏟아버리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람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안타깝게 그들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속상할 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못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과거의 잘못된 습관을 다 끊어버리고 열심히 주예를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다시 도박을 한다든지, 그리고 결국 잘못된 습관에 잡혀져서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될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제는 뭔가 됐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새 삶을 살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을 줄 알았는데 다시 악한 영에 사로잡힐 때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기회를 놓치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이 이걸 땡기고 앉아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 전도해도 지금 시간이 없는데, 아니 봉사할 수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그 시간에 방황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택함을 받았고 얼마나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사단에게 사로잡히니까 예수를 파는 거예요. 불의의 도구로 쓰임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은혜를 받았는데, 은사까지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축복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사단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리고 교회를 나누게 하고 성도들을 나누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을 앞장서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어찌 은혜를 헛되이 하려고 하느냐,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이루어져서 은혜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러한 그 축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지, 은혜를 헛되이 받는 인생은 결국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허송세월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마지막 때는 이 사탄마귀가 가만 안 두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좀 해보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좀 쓰임을 받아보려고 하면은 어떻게든지 미혹시켜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그레이스 인카운터 주말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230명의 캔디데이트이 어제 참석을 하셨어요. 어제 참석하신 분들 참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는데, 어제 저는 4번 강의하고 그 다음에 230명을 어쨌든 한 사람씩 다 안수 기도를 하다 보니까 아주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한 번만 안수 기도 한 게 아니에요. 2번 안수 기도를 한 거예요. 2번.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 어쨌든 교회 처음 오셔서 한 번도 교회 다녀보시지 않은 분도 계시고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시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성령의 은사까지 받는 이런 은혜를 받은 분들이 참 많았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처음 교회에 오셔가지고 참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가장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는 야, 내가 오늘 밤 이 세상 떠나도 천국 갈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다, 이거보다 더한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렇게 귀한 은혜를 받으셨는데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은혜 받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져서 그 주님 앞에 장성한 그리스도의 그 신앙의 분량까지 성장해서 우리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으로 성장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후회 없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 받은 성도가 정말 복된 인생이 되어야지 후회하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어느 때 후회하는 인생이 되느냐?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삶이 되면 후회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는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주님을 만나서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정말 눈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은 성도들 가운데 그 은혜를 참 오래 지속했더라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았더라면 지금은 교회 기둥이 돼서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았을까? 정말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삶이 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단에 빠지고 다른 가르침에 빠지고 세상 유혹에 빠져서 죄짓고 세상에 타협해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되었을 때, 그 인생 결국은 받은 은혜 다 세상에 쏟아버리고 결국 영적으로 보면 빈털터리 같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이 되어져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후회 없는 인생,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카이로스, 정말 의미 있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어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기회를 잡으라고 말씀하시냐? 첫째는 회개할 기회입니다. 여러분, 너희를 권하노니 1절 말씀에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것은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사도의 권세를 가진 바울은 이 글을 쓰면서 고린도 교인들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느냐, 그 엄청난 은사를 받았는데 어떻게 이단에 빠지냐, 어떻게 세상 죄악에 빠져 있느냐, 이제 회개하고 본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고 그래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안 오셨어요. 예수님 안 오셨으면 빨리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죠? 아, 이거 잘못된 거구나, 아, 이거 순엉터리구나. 그리고 빨리 깨닫고 교회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거 참 신기하죠. 주님이 날짜를 잘못 얘기했다고, 그래서 날짜를 변경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변경된 날짜에 또
예수님 오신다고 또 모여가지고 그 짓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안 오셨네. 여러분, 말씀에서 벗어나면요, 지혜로운 사람 뭐냐면, 이거 잘못된 거구나, 이거 딱 문제가, 그러고 빨리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예? 실수할 수도 있지. 실수할 수도 있다. 그래요, 난 정말 그때 오시는 줄 알고 그렇게 그냥 잘못 생각했는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바로 믿겠습니다 하고 돌이키면 축복이죠. 예? 믿습니까? 돌이키면 축복이라니까. 실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지금까지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항상 은혜 속에 살아야 되는데, 내가 깜빡해서 내가 실수를 한 거예요. 내 이 육신의 소욕을 또 쫓아서 이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럼 빨리 회개하면, 돌이키면 되는데, 이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은 여러분, 후회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 한국에 유명한 부흥사가 있습니다. 이성복 목사님이 만주 지역에서 사역을 하실 때 어떤 장로님이 이 마약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이런 방법으로 돈을 벌면 되겠습니까? 이건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권면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아들이 지금 대학 다니는데 얘 대학 다닐 때 까지만 이걸 좀 하려고 그럽니다. 몇 년이 지나서 만났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계속 마약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아들이 졸업했는데 지금까지 하십니까? 한미천 잡고서 그 다음에 내가 끝내겠습니다.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장로님을 만났답니다. 대성통곡을 하면서, 목사님, 우리 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알고 보니까 그 아들이 마약 중독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일본 헌병대에 잡혀가지고 심한 고문을 당하고 폐인이 되었답니다.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러분, 직업도 그래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라도 남에게 해를 주고 그리고 잘못된 방법으로 하는 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다른 사람, 많은 사람들 피해를 주고 해를 입히면서 내가 많은 돈을 얻겠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 주실 때, 그때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이 벨릭스, 이 유대 총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바울을 신문을 하는 과정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된 기회입니까? 이 벨릭스가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전달받을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25절에 보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이제 이 마지막 때 되어질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벨릭스는 이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사는 건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틈이 있으면 어느 때에, 적당한 때에 내가 시간이 있으면 당신 부를게,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좋은 기회였잖아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게 뭐냐, 이 사람이 26절에 보면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생각이 돈에 있었어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는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 바울이 그렇게 귀한 말씀을 전해줘도
생각이 다른 데 있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참 안타까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돈 쫓으러 다니는 사람은 지금도 은혜 못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 받을 기회를 주셨는데 돈 쫓아다니느냐고.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면, 내가 이만큼 벌면 그때 가서 은혜 받고, 그때 가서 교회 생활하고, 그때 가서 신앙생활 하겠다고. 언제까지요? 그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그렇게 주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돌아올 수 있는 그 사람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5절로 6절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시는 분, 그래도 지금,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해.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 여러분, 어느 때까지 내가 젊다고요? 내가 젊다고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습니까? 뒤로 미루겠습니까? 내가 어느 정도 시간 지난 후에 그때 믿겠다고요? 어느 때까지 뒤를 미루겠습니까?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때, 바로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기회를 주신 거예요. 뒤로 미루지 마시고 바로 오늘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는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화요일 날, 이제 다음 주 화요일, 이 다민족 연합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아주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원래 혼다센터에서 이 다민족 기도회를 가지려고 몇 달 동안 준비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 물론 주최 측에서 그런 모든 장소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었지만은 통보를 받는 거예요. 돈을 입금시키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그 사람들이 그냥 안 받아주겠다, 캔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4일 남겨놓고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목요일 날 이 통보를 받은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엄청난 대회를 어디다가 이것을 장소를 바꿀 수 있습니까? 갑작스럽게. 물론 생각나는 건 우리 은혜교회에서 할까 그렇지만 사실은 이 또 다민족 기도회를 하고 이 한 자리에 다 모여야 되니까 최소한 10,000명이 넘는 이런 장소를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사실 혼다센터는요, 그 아이스링크, 아이스 하키 팀들 그 하는 이 경기장이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어졌는데, 그 실내 체육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더 좋은 자리를 허락해 준 거예요. 이 얼바인에 이 버라이전 앰피티아로라고 이 야외 음악당입니다. 기가 막히게 아름다워. 이 16,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늘이 확 열려졌어요. 그래서 야외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 좋은 장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더 좋은 걸 아무리 방해를 해도요,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하나님 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하나님을 점점 떠나고 있는 이 미국,
이 미국의 영적 타락을 너무너무나 안타까워하는 바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바로 우리가 이 미국을 끌어안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미국에 영적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먼저 주시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개인도, 국가도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세요. 그 기회를 잡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 받을 기회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꼭 은혜 받을 자리, 그때 그 은혜 받을 자리, 그때를 꼭 피해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미꾸라지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냥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 그때마다 아주 어쩌면 그렇게 잘 피해 다니는지. 예? 여러분, 그거는 너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은혜 받을 자리, 은혜 받을 그런 장소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다른 제자들 다 만났는데 그때 도마가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는 내가 못 자국 난 그 손모, 옆구리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그러는데 주님이 쫙 오셨어요. 도마야, 만져봐라. 얼마나 창피합니까? 네? 그러니까 항상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가, 은혜 받을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뒤로 미루지 마세요. 아, 내년에 받아야 되겠다. 아, 후년에 받아야 돼. 애들이 다 크면 그때 가서 은혜를 받아야 돼. 절대 그러지 마세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구원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러거든요. 젊은 때에, 힘 있을 때에, 움직일 수 있을 때에 그때 주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기는 내 힘으로는 될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왕성하게 정말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때 주님을 만난 사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내일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 사업장을 신방 갔을 때 기도 제목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 부모님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 기도 제목을 적어놨어요. 집사님, 부모님이 어디 사십니까? 플로턴에 사십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부모님에게 가서 전도하겠습니다. 근데 그때가 9월 달이었어요. 그래서 제 스케줄을 보니까 한 달 후 정도 그때 시간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14일 날, 화요일 날 오후에 시간을 약속했습니다. 그것이 지난달에 14일 날 부모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우리 집사님 부모님 두 손을 잡고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그 두 분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준 다음에 그랬습니다. 이제 아버님, 어머님 두 분이 손을 잡으시고, 그때가 화요일이었으니까 이번 주일날 교회 오세요. 그러면은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교회 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헤어졌는데 이틀 후에 목요일날 그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돌아가실 그런 상황이 아닌데 또 그 자녀들
다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아버님이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신, 모두가 다 충격이었습니다. 그때에 만일 그 화요일 날 그 아버님이 내가 나중에 믿어야 되겠소, 나중에 오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가셨다고 하면 참으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내일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아들을 사랑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때가 있어요. 그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름에 양산에서, 부산 옆에 있는 양산 교회에서 부흥회 할 때 우리 집사님이 그 양산까지 찾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친정이 양산인데 어머니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막 어머니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목사님이 그곳까지 집회를 가신다니까 내가 참석해서 우리 어머니 모시고 가서 확실하게 복음을 체험할 수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 시간을 내서 온 거예요.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어머님이 확실하게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언니 부부가 있는데 형부는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미국에서 처제 그 담임 목사님 오셔서 집회한다고 하니까 초청을 받아서 와서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 그 교회에 등록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 받을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께 정말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그 집사님의 참 그 결정적인 그 순간이었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삼양교회 목사님이, 여러분 은혜교회 집사님은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이곳까지 이렇게 와서 참 그 어머니를 모시고 온 그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감격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울고불고 하면서 그때 내가 좀 복음을 더 전했어야 되는 건데, 그때 내가 더 정말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 건데, 돌아가시고 나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은혜 받을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온 가족이 다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쓰임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를 섬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은혜 받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복음을 들고 나가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업하면 사업하는 사람으로, 내가 학생이면 학생으로, 내가 지금 교역자면 교역자로, 가정주부면 가정주부로서 내가 처한 환경 가운데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 쓰임받을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을 살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지금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고 계시는 것이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쓰시려고, 바로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건강할 때, 젊었을 때
직분이 있을 때, 평안할 때, 할 수 있을 때, 그때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거,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에스더가 민족이 말살당할 위기에 있을 때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에스더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왜냐하면 에스더는 왕후였기 때문에 왕만이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후가 정말 왕에게 이 사정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에스더 입장도 상당히 난처한 거예요. 왕이 부르지 아니하면은 자기 멋대로 그냥 나갈 수가 없는 게 법이에요. 이런 난처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의 삼촌 모르드게는 뭐라고 말하냐면 에스더 4장 14절입니다. 이때에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네가 왕후가 된 게 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너 그 자리에 있게 된 게 아니고 민족이 어려울 때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로 너를 세워준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을 잘 아셔야 돼요.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을 한인 디아스포라 가운데 이 미국에 가장 많은 한국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남가주에 가장 많은 한인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 가장 많은 한인교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점점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데 한인교회들을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뜨거운 이러한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인교회들을 세워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미국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 미국을 끌어안고 회개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구소련 지역 선교에 놀라운 하나님의 대역사를 이루었는데요, 구소련 지역이 무너질 때 그때 그 타이밍, 그때 우리 교회는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교회는 정말 극도로 재정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소련 선교를 했어요. 그 타이밍,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시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을 때 지금 구소련 지역에 엄청난 교회들이 세워지고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요, 이제 중앙아시아부터 시작해서 다 문이 닫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선교할 수가 없어요. 중국도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이제 추방되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선교의 문이 계속 닫혀져 가고 있어요. 반면에 무슬림들은 얼마나 엄청나게 지독하게 악랄하게 그렇게 칼을 들고 총을 들고 그렇게 공격적인 선교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했을 때 여러분 사업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공부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 미국에서 우리가 살게 된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했을 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 시간이 지나면 쓰임받고 싶어도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영혼을 살리고 또 이 미국의 대영적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할 때 순종하셔서 주님 앞에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